성경의 시간과 공간, 시간여행과 성경의 계시 2부, 요한이 경험한 시간여행입니다. 요한이 경험한 계시들의 성격.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성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1절부터 14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 위 계시 속에서 요한은 단지 영화를 보듯 계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단지 보는 것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계시 속에서 한 장로가 요한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요한도 그 장로에게 직접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요한은 단지 계시를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시 안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요한이 단지 계시만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계시 속의 사람들과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요한이 꿈을 꾸듯 또는 영상을 보듯 계시를 받고 있었다면 그 계시 속의 장로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꿈속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를 다니거나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는 꿈과는 다릅니다. 꿈은 우리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던 사건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상상적인 것이지만 계시는 상상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계시는 있을 수 있을 법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어떤 사건을 꿈으로 조작하여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 장로와 이야기를 한 것이 꿈속에서 가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상이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되어 있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장로도 그런 질문을 요한에게 하게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요한은 실제로 그 장로와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실제로 그 장소와 그 시간대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면들과 장로들과의 대화를 영화처럼 만들어 놓고 그 장로가 해야 할 말들을 영화 대사처럼 미리 짜놓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되고 모든 것들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장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몰랐다는 사실이 이 계시가 더욱 더 현실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대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14만 4천인 중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과 같은 대열에 서 있지 않았고 그들이 누구인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4장 3절에 나타난 대로 14만 4천인들은 그들만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4만 4천인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구 역사 전체가 큰 환난이라면 굳이 큰 환난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경험이 큰 환난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적힌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14만 4천인들이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노래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었다면 요한도 그 사람들 속에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보면 그곳에는 14만 4천인 말고도 다른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승천한 요한도 그 구원받은 무리들 중 한 사람으로서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 중 한 사람으로서 요한과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 두 요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면 요한도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계시 속에서 요한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서 그곳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는 두 요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계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기술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전혀 또 다른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의 요한의 개인적인 느낌을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한 장로와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또 다른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몰랐던 이유는 요한이 시간 여행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또 다른 요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계시 속에서 장로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요한으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요한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한 명의 요한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요한과 계시를 받는 그 요한이 같은 사람으로서 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한 시간대에 활성화된 나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론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경은 더 나아가서 활성화된 나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시간 여행을 하여간 그 시간대의 공간의 시간에 속한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간은 그 시간이 머무는 공간에 속하여 있고 한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공간과 연결된 시간에 속하여 현재 공간의 시간이 현재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현재 시간을 규정한다면 스페이스 타임 패러닥스를 비롯한 시간 여행이 일으킬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과거의 나가 미래로 왔는데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로 대치된다면 미래 속에 현존하는 나는 그 시대와 완전히 다른 나가 되며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속한 시간대에 사는 자신으로 통일어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대에 자신과 통일어가 일어나야 지구 역사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 또는 미래의 나가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도착하는 시간대의 나와 통일어가 되고 그 시대의 나로 되어버리면 시간 여행으로 다른 시간대의 역사를 바꿀 수 없게 되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여행을 계획해서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여행을 간 곳에 자신과 합해져서 그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신이 다른 곳에서 온 사실조차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적인 문제들은 누가 동일화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으며 성경에는 인간 스스로 시간 여행을 했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자신이 자연적으로 속해져 있는 시간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스스로 자신을 계시 속에 넣거나 스스로 미래로 여행을 하여 미래를 보았다는 기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현재로 옮기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을 꿈과 계시 속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무당이나 귀신들인 자인 것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10절. 위 성경절에서도 분명히 점술가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들은 단지 무당이나 심령술사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심령술을 과학처럼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남을 직접 해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점술가들을 우상 숭배자들로서 취급한 것은 그들이 점을 칠 때 사탄과 연결되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스스로 과거를 본다거나 과거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고 하거나 시간을 스스로 거슬려 여행을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과학자들을 포함하여 바로 간신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한 것은 사실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요한 문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언 속에 나타난 대화나 상황이 단지 영화나 정신적인 최면술 같은 것이라면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상적으로 꾸며서 꿈처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가상적으로 꾸며진 일들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난다면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놨다는 뜻이 되어버려 선택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대화가 단지 전화로 화상통화를 하듯 미래에 있는 자와 현재에 있는 요한이 단지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설명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성경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있는 구절은 바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구절입니다. 요한이 받은 많은 계시들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요한의 위치적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특별한 이동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눈에 보았고 새로운 지구의 바다가 있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그를 먼 우주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지구의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구절에서는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은 그 성이 자세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만약 요한이 단지 정신적인 계시 속에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굳이 인간의 눈이 가지고 있는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 속에서 요한은 자신이 옮겨졌던 시간과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시간 속에 있어야 할 자신과 동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과 공간, 오늘은 계시 속에 나타나는 시간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